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귀한 재단에 불러주신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또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역하는 분위기를 먼저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짧은 1, 2분 동안 영상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끝났습니까? 네. 네, 짧지만 분위기가 파악이 조금은 되셨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입이 좀 둔하지만은 사투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확실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웃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확실이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탄자니아 음투아라라는 지역에서 선교하고 10년도부터 11년, 만 1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간 뒤에 다 잊어도 저를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메시지는 그대로 간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제 삶에 평생을 품고 살아가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말씀이 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고 말씀을 평생 품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눈이 헛되이 내려서 돌아가지 않고 삭을 내고 열매를 내어서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형통케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 생명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우리에게 정말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품으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독사의 열매는 나르는 불뱀이 되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를 절대 품으면 안 됩니다. 오래 품으면 안 되고 빨리 회개하고 떨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빨리 벗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 품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좀 막연하잖아요. 문학적으로는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뭔가 은유적이고 좋은데 저도 잠깐 좀 어떤 의미에서 황당하게도 느껴졌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평생 계속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사막도 없는데 광야도 없는데 이러면서 그러나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제가 선교 가서 정말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신실하시구나, 확실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가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많은 무리가 내게로 모여오느니라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 이름이 사막의 강을 내는 교회. 그런데 아무도 안 몰려와. 근데 맨날 내 눈을 보라, 사방에서 많은 무리가 내게로 모여오느니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오잖아요. 지하실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리 주일날 기도해도 안 오잖아요. 아까 보셨죠? 제가 주일날 어린이 예배 때 제가 현관에 딱 서 있으면요,
정말 저희들이 땅이 한 4, 5천 평 되거든요. 사면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요,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너무너무 막 기쁨과 가슴이 벅차올라요. 와, 맞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많은 무리가 내게로 모여오느니라. 우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모여드립니다. 제가 2010년도에 가서 이제 처음에 언어를 배우고 하기 전에 광야에 있었어요. 정말 나르는 불뱀이 있더라고요. 나르는 불뱀이 뭐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한 2m쯤 되는 뱀인데, 새카만 뱀인데 꽈리를 틀고 있어요. 그러면 길을 지나가다가 그 눈을 보면 안 된대요. 눈을 보는 순간 그 독사가 독을 탁 뱉는데 거의 1, 2m를 날아와 가지고 정확하게 눈에다가 맞는데요. 그리고 이게 꽈리 틀고 있다가 팍 점프를 하면은 3m, 4m를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르는 불뱀을 제가 봤어요. 저는 성경만 보다가 거기 가니까, 광야에 가니까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근한 구덩이, 독사와 정갈이 얼마나 많은지 새벽 기도 갈 때마다 돌을 들셔야 돼요. 후라시로 정갈 있나 없나 들시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새벽에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제일 먼저 보냈어요. 그 길을 어떻게 가게 됐냐 궁금하시죠?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가 이제 선교를 가기 전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의 선교사님이,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내가 있는 곳은 오지 중에 오지인데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데, 정말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땅이다. 그래서 거기는 너무 살기가 어렵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 딱 듣는 순간,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네, 이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아주 교만하죠. 겁도 없이 무식하니까 용감하게 제가 그냥 갔어요. 갔더니 정말 광야가 그냥 수백만 평, 수천만 평이에요. 지평선이 보입니다. 비가 안 오면은 전부 광야인데, 비만 오면은 한 2, 3일 사이에 풀밭으로 바뀝니다. 그런 광야인데 물을 얻기 위해서는 구덩이를, 근기에는 강이 흘렀던 그것에 파면은 한 4, 5m를 파면은 물이 나와요. 그러면 흙탕물이, 완전히 흙탕물인데 소들이 지나가면서 오줌도 누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 온갖 벌레들이 울울거리는 게 보여요. 그거를 떠가 그냥 마시는 거예요. 벌레가 보이는데 먹는 거예요. 애들이 놀다가 먹고. 그러니까 이게 배앓이 병, 온갖 병들이 다 걸리는데,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소 목동들, 수쿠마족이라고 있는데, 소를 키우기 위해서 소를 막 많은 사람은 200마리, 1000마리도 있는데, 근데 집은 지붕이 다 새는 집에 살아요. 너 이거 집 팔아서 소 한 마리만 팔면 지붕 양철 지붕하지 왜 안 파냐 해라 하니까 안 판대요. 못 판대요. 그럼 네 소 이거 많은 거 뭐하냐? 소가 내가 많다, 이걸로 주문하대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우물을 파고는 우물을 지켜요. 밤새도록 한 명이. 다른 사람이 물 퍼가면 안 되니까. 밤새도록 물이 고이도록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서 땀이 못 파게 기다리고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물을 길러가 고이면 떠가지고 나무로 진흙발라 만든 큰 상자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밤새도록. 가득 채워놓으면 아침이 되면 소가 막 100마리, 200마리가 자기 소들이 와요. 와가지고 그냥 쭉쭉 빨아당겨요. 삥 눌러서가지고. 그게 뭐 얼마 안 있으면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보면은 막 그 웅덩이 물을 이렇게 푸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 소리가 잘 들려요. 광야에서는. 수킬로미터에 있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요. 나는 안 들리는데 자기는 더 잘 들어요. 거기 사람들은. 눈이 독수리 눈이에요. 수킬로를 보더라고요. 제가 신기했어요. 근데 그 새벽에 그들이요, 그걸 끓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내가 자는데도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데 바가지로 벅벅벅벅 끓는 소리가, 물 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들을 때 하나님 가슴을 끓는 소리로 들렸어요. 물이 저리 없어.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저희들도 뭐 마찬가지예요. 비 올 때 건기 때 물 한 통 받아가지고 1년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샤워하고 뭐 마시고 할 때는 그냥 한 바가지 가지고 샤워하고 세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물을 가늘게 내면 됩니다. 가늘게 나오게 해가지고 물을 굵게 나오면 금방 나와요. 그걸로 빠른 속도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짜라서 닦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건기고 그 고생, 정말 최악의 조건 속에 하나님이 그쪽에 훈련을 시키셨어요. 가자마자 저희 집사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 한 달 동안 영양실조로 쓰러져 있었어요. 저 말라리아 독한 거 걸려가지고 온 침대가 물이에요. 물.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말라리아도 등급이 있어요. 센 게 있고 좀 약한 게 있고. 그런데 제가 센 걸 걸린 거예요. 제가 걸려가지고 왜인지 압니까? 참 무식하고 용감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말라리아 걸렸군요. 저 말라리아 걸려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어차피 여기는 말라리아가 걸린다니까. 말라리아가 어떤 기인지 알아야 되니까. 얼마나 아픈지 어떤지. 그거 세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독감하고. 그런데도요. 거기 버티면서 거기서 제가 유치원을 지어주고 교실 2칸에 짓고 8개월 동안에 거기 울타리가 없었는데 울타리를 다 해주고 또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언어를 배우고 이랬어요. 그런데 한날 제가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들이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이제 그쪽에 이제 집을 하나 이렇게 짓고 있는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다 들시보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요 기도가 광야에서 기도하면 직통전화 하나님하고 바로 잡념이 없어요. 무념무상. 그냥 하나님하고 이게 바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바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천안함 폭파됐을 때 나중에 그 현지인들이 라디오 듣고 이야기해주고 알았습니다. 너그 나라 전쟁 났단다 이래가지고. 근데 정말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요. 정말 광야 어디에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새벽 되면 다구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 지역에서 있을 때 새벽에 딱 새벽 기도 와서 집에 딱 있는데 아침에 딱 하나님이 딱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한테는 2번째 나타났습니다. 그 나중에 혹시 기회 있으면 제가 간증하겠지만 그 개인 간증이고 주님이 큰 칼을 들고 딱 쓰셨어요. 큰 이만한 칼이에요. 근데 앞에 딱 보니까 자루에 큰 이만한 자루에 뭐가 가득 차가 아구가 묶여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쫙쫙쫙 3번을 휘둘르셨어요. 딱 보니까 두부처럼 잘라졌는데 거기 보니까 뱀이 이렇게 굵은 뱀이 그냥 생선도막처럼 착착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뺐어요. 바로 답이 오는 거예요.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시험 통과했다. 오케이. 네가 이래도 선교사로 선교사역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 저의 삶으로 응답한 것이 하나님 앞에 통과가 된 거예요. 1단계 통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냥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내가 몇 년 동안 사역을 할 것이냐도 딱 말씀 주시는데 느헤미야서를 읽는데 새벽에 그 말씀에 느헤미야가 몇 년 동안 총독을 합니까? 12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강력하게 12년. 아니 하나님 나 50인데 70까지는 할 수 있죠. 왜 12년? 이상한데. 근데 왜 하나님 12년이라 했어?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죽었는데요. 코로나로. 그 대통령이 벌 만들어가지고 비자를 안 내주는데 파이널 비자를 내줬는데 정확하게 내년 3월까지 딱 내준 거예요. 날짜도 거의 틀리지 않게 12년이었어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가지고 3분의 1이 나갔어요 이미. 근데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나와도 파이널이 1년인데 2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간까지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을 보낼 때는 그에게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것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거기서 옮기셨어요. 그쪽에 내륙 지역에는 1대1이에요. 무슬림과 기독교가, 이슬람과.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기독교인들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여기 선교사로 왔을까? 그래서 제가 회의가 왔어요. 나는 복음이 필요한 데 가야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복음이 정말 절실하고 울부짖는 그런 데 가야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지역은 어떤 연유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 지역은 거기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소만 있어요. 소만 엄청 많고 사람은 없어요. 너무 없어. 그랬는데 정말 탄자니아를 한 바퀴 21일 동안 돌았습니다. 정글을 온데로 담대하게 돌았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들을. 탄자니아가 우리나라 남한의 9배예요.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그 땅을 21일 동안 돌았어요. 돌고 나서 해안 이 벨트에 무슬림 벨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도양에 여러분 케냐 갔다 오신 분이 있다는데 케냐 다음에 탄자니아인데 아랍 상인들이 그 인도양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이슬람 포교를 해 가지고 거의 90% 이상이 이슬람이에요. 무슬림, 완전히 무슬림인데 그것이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끈을. 그것이 탄자니아 다음에 모잠비크인데 모잠비크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잠비크 북부 지역까지 이슬람이 견고한 지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이 벨트 중에도 탄자니아 그 다르살람에서 가장 동남쪽 끝자락 끝에 옛날부터 쥐잡아 먹는다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저 갈릴리 땅, 어디서 왔어? 음투알아서 왔다. 아이고, 너가 쥐잡아 먹나고 해도 이렇게 조롱받는 땅이었어요. 가난하고 정말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되어서 이제는 여기서도 거기가 20만 이상 되는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래도 도청 소재지인데 여기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을 사역지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았어요. 정탐을 하고 도는 중에 그 변두리에 아주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살아가는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서서 저쯤 우리가 사역지를 센터를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을 만났어요. 공무원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프로포즈를 쓰고 해가지고 땅을 좀 달라. 우리가 여기에 어떤 우물도 파고 유치원도 하고 또 고아들도 키우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런다. 교회도 세우겠다. 이러니까 그 무슬림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우리를 도와줬어요. 땅을 주려고 그냥 공짜로. 그래서 변두리에 가장자리 여기다가 동네 가장자리에다가 큰 땅을 주겠대요. 나는 큰 땅 필요 없고 동네 중간에 달라고. 사람이 많아야 된다. 소 많아가 안 되더라. 그랬더니 동네 중간에 지도를 펼쳐놨어요. 제가 동서남북 모르잖아요. 게스트 가가지고 20일 동안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그냥 막 그때 그냥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줘도 어디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가 큰 땅이 이렇게 블록이 2개가 있어요. 도시계획이 됐는데 그 변두리인데 여기를 달라고. 여기면 좋겠다. 알아보라. 이거 비어있다. 정부 땅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줘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공무원 하나 하고 갔어요. 찾아가서 딱 보니까 저기다가 선교센터를 세우면 좋겠다 하는 바로 그 땅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땅을. 음태폐지예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한 10,000명 이상 되는데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가니까 빈 땅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정부 땅이니까 거기에 땡둘러 집인데 거기만 비어 있어요. 농사 짓고 서로 여기저기 호박도 심고 뭐 우수도 심고 이랬어요. 그 땅에 가서 제일 먼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왜 왔습니까? 교회를 세우러 왔죠. 교회가 없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망고나무 밑에 무조건, 제가 어느도 그때 잘 될 때도 아니었어요. 망고나무, 우리 있는 데는 나무도 한 나무가 없어요. 농사를 다 파내가지고. 그 옆에 망고나무가 아주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 있었는데 그 밑에서 무조건 주일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애들 오느라 해가지고 모았어요. 14명이 모였어요. 집사람하고 다 해가 14명, 개척교회 14명 모여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노래도 뭐 할 줄 모르고, 얘들이 동료도 없고, 학교에 음악 미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뭐 쪼무레기들이 모였는데, 아니 펜다니 켈리 예수 사랑하시면 그 노래를 저 혼자 독창 한 50번 했습니다. 그냥 했어요. 예수 아니 펜다니 켈리 문구 안에 나힐리. 찬송가 한 50번쯤 부르면 왜 됩니까? 불이 나죠. 불이. 여러분, 복음성만 부르지 마십시오. 찬송가 가사처럼 좋은 게 없어요. 왜 복음성만 자꾸 부르고 있느냐? 내 삶이 아직 절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절실할 때는 찬송가를 불러야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하늘로부터의 위로가 진짜 오는 거예요. 찬송가를 버리지 마세요. 찬송가를 많이 부르세요. 한 번 부르지 마세요. 불이 날 때까지 부르세요. 불이 날 때까지. 2번, 3번, 4번, 10번 불러보세요. 여러 번 불렀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 저한테 전화하세요. 당신 거짓말쟁이라고. 진짜입니다. 간절히 불러보세요. 점점 처음에는 그냥 아이고 또 뭐 이렇게 대충 부르다가 나중에는 점점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한 50번 부르는데요, 예수란 말이 나오니까 5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애가 뒤로 앉았다가 뒤로 한 걸음을 갑자기 팍 뒤로 튀어나가요. 탁. 예수 그럼 뒤로 탁.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는 그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쓰레기통이 그냥 이렇게 구덩이 파놓고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다가 흙으로 메우거든요. 구덩이가 뒤에 있었는데 얘가 뒤로 가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발라당 그냥 구덩이 속에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정말 14명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도 예배 드리고 또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무조건 드렸어요. 제가 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죠. 그냥 누가 어디 교본도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어요. 성교학에서 가르쳐준 거 다 엉터리예요. 그런 거 안 맞아요. 이론 어떻게 하고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말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돼. 그냥 너무 쉬워요. 그래서 14명을 모였는데 그게 30명 되고 40명, 50명, 60명, 70명 되는데 나무 밑에 다 모이잖아요. 바람 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나라 엄둘레를 만들었어요. 엄둘레라 하는 게 이제 야자잎으로 이렇게 큰 둥그란 원두막을 만드는데 직경이 한 8m 되니까 교실만 해요. 크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얼른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420명이 된 거예요. 못 들어옵니다. 420명. 300명 거의 들어오는데 그냥 이렇게 앉고 내가 서 있는 앞에서 인도하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만 비어 있고 다 찼어요. 요 앞에까지. 그래야 다.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Yes, as 피에, yes, as 피에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 율동 있잖아요. 저도 주일학교 중학교 때부터 교사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옛날에 그랬어요. 중학생도 교사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회장, 중고등부 회장 뭐 안 해본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선교하는데 한 개도 버릴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50년 동안 제가 사업했는 거, 제가 50년 동안 제가요 무슨 광야교회 가서 노수 사역했는 거, 귀신 쫓아내고 막 어떤 신학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요 하나도 버릴 게 없고 하나님이 50년 동안 준비했거나 나도 늦었다고 인재가 어떡하나 이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혀 늦는 것도 없고 빠른 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가 가장 적시라는 거예요. 그때다. 때가 차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동을요 전부 만들었어요. 구타 우펜도 모요니 망구 갖다 붙였어요. 나중에 키스할리가 저거하고 어감이 안 맞다 해가지고 조금씩 고쳤어요. 그래서 한 30곡을 만들어가 지금도 교사들이 그거 가르쳐가지고 자기들끼리 해요. 이제는 아까 보셨죠? 교사가 12명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420명이 되니까 제가 뭘 줬느냐? 100원이 아니죠. 한국 돈 50원짜리 비스켓을 줬어요. 비스켓을 줬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만 원짜리 줘도 안 오겠죠. 근데 100원, 50원. 50원짜리를 주는데 그거 먹으려고 오겠죠. 그러고 오니까 신기한 거예요. 어른이 불쩍불쩍 뛰고 막 익하고 춤추니까 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이 무슬림들이. 그 동네가 90% 이상이 무슬림이란 말이에요. 무슬림 분위기란 말이에요. 모스크가 3개가 포진돼 가지고 새벽마다 스피커로 엄청 떠드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그 가운데 교회가 씌워져 있는 그런 땅이니까 있다 해봤자 술주태백이 뭐 가톨릭 명목상의 가톨릭 이름만 피터, 이름만 페트로, 뭐 이름만 뭐 요한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름 뭐냐 하면 뭐 나 사디키 뭐 이렇게 이슬람 이름을 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기독교인이다 하면 일도 안 주고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혹시 가톨릭 신자가 하더라도 쫄아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내셔가지고 거기다가 음악 속에서 막 스피커를 2개 해놓고 스피커를 하나 이리로 하나 뒤로 해놓고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그냥 찬송을 하고 막 엄청 싫어하겠죠 무슬림들요. 그래도 왜 하나 보자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애들도 가만히 놔두더라고요. 그리고 좋다하고 저는 막 사정없이 했죠. 인정사정 없이. 그럴 때는 막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저 교회를 이제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 짓는 거 되게 제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청년부 때 목사님이 교회 크게 지으면은 교회 많이 오고 교회 많이 오면 부흥대가 빚 갚고 빚내가 짓는데 또 짓자 해가 제가 못 짓자 한다고 제가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 사형. 제가 전과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런 트라우마에서가 이거 교회는 정말 교회 짓는 거에 대해서 엄청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80 넘으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전혀 얼굴도 모르는 분이 자기가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가야지 이러면서 선교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보내가지고 제가 뭐 교회가 필요합니다. 돈을 보내주세요. 절대로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갈 때도 한 번도 저 선교비 편지도 쓰지 않았고 명함도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그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사람, 그것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는데 이왕 교회 지으려면은 제대로 지어야지. 왜? 무슬림들 둘러싸여 있는데 교회가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받고 아주 마이너리티니까 그래서 제가 반듯하게 딱 지어야 돼요. 그래서 100평을 제가 200평 짓자 이랬는데 집사람이 너무 크다. 100평 짓자. 이 100평이 넘나요? 이거보다 조금 적을걸요?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어가지고요 차인배를 달았습니다. 찬송가를 막 틀었어요. 새벽마다 새벽 5시도 틀고 저녁 예배 때마다 틀고 야, 너 왜 저거 교회에서 저거 소리 이상한 소리 내냐? 그거 끄라. 그러면 제가 뒤로 죄송합니다. 좀 줄이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너희는 모스크에서 왜 새벽마다 떠드냐? 시끄러우면 잠 못 자겠다. 할 말 없잖아요. 저는 막 그럴 때는 막 같이 싸웁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겸손 아닙니다. 너도 시끄럽게 하잖아.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미워 죽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애들 다 몰려가니까. 교회는 막 애들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헌당식을 하는데 1200명이 온 거예요. 1200명이. 동네 애들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요 100평에 1200명이면 의자에 앉아 못 앉아요. 바닥에 그냥 요래 앉아야 돼요. 어른까지 하면 뭐 못 들어앉는 사람이 150명, 200명 됐어요. 그렇게 이제 평소에는 그 다음에 좀 그렇게 막 몰려가니까 어른들이 무슬림 부모들이 때리더라고요. 애들을요. 때려가지고 큰 애들이 4학년만 넘어가면은 애들이 막 주는 거예요. 1, 2, 3학년 때는 잘 오고 유치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막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를 하고 그리고 교사를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교사를 하겠대요. 뭐 생기는가 싶어서 하는지. 용기가 하여튼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거기 사람들은 앞에 세우면 다 목사예요. 다 말 잘해요. 저보다 잘해요. 그리고 12명을 교사로 세워가지고 이제 토요일마다 내일 가르칠 걸 가르쳐서 지금도 모입니다. 잘 모입니다. 12명 교사로 해가지고 반을 갈랐어요. 너무 많으니까 반별로 갈라가지고 나무 밑에, 이 나무 밑에, 저 나무 밑에, 이 교실에, 이 식당에 갈라가지고 분반 공부를 하고 또 달란트 시장을 했어요. 달란트를 해가지고 교회를 오면은 달란트를 하나씩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학을 1년에 2번 달란트 시장을 해가지고 그때 체크했는 대로 이제 숫자를 그리고 이제 뭐 요절을 외우고 이러면 이제 또 뭘 잘하고 이러면은 받아가지고 많이 받는 애들은 70장씩 막 이래 되는 거예요. 80장 막 이래 되죠. 그걸로 이제 제가 물건을 막 애들이 필요한 교복, 학용품, 뭐 양발부터 해가지고 추리닝 온 것을 다 사는 거예요. 다 사가지고 얘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애들은 지가 필요한 거를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착실히 왔는 애들은 교복도 살 수 있고 추리닝도 팬티도 양발도 연필 막 이런 걸 다 해봤자 중국제 사가지고 저는 한국사 안 갑니다. 중국제를 그냥 사서 주는데 그 나라 사람 쓰는 대로 설마 불편 없잖아요. 뭐 한국 거 비싼 좋은 노트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막 시장 가서 막 엄청나게 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봤자 200만 원 하면은 막 엄청나게 큰 잔치를 하는데 가게보다 물건이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달란트를 다 나눠주면요. 그리고 막 음식도 막 사 먹을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교회를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돈이거든요. 돈.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돈 하면 아나 어른이나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한 300명, 350명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못 가게 해가지고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현지인들이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나는 여기다가 정말 키즈차와 토토와 예수 어린이 마을을 만들어라. 그래, 한국의 꽃동산 교회처럼 어린이들 마을을 만들어라. 무슬림들 어른들 자꾸 모셔오려고 하지 마라. 그거 개종 하나 시키려면은 애들 100명 노력해도 안 된다. 차라리 어릴 때 교회 나오면은 지가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죠. 이름이 무슬림이죠. 다 뭐 아마니, 뭐 사디키, 뭐 아마니는 아니고 무슨 그런 전부 뭐 술레마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술레마니 솔로몬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런 애들이지만은 교회 나오면 어때 우리 주일학교 때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가르친 설교나 그런 내용 안 남잖아요. 뭐가 남아요? 나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줬던 거, 풀빵 사줬던 거, 뭐 저는 뭐 옛날에 호빵 사줬던 거 이런 거 생각나요. 그런 거 기억나지. 뭐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는 거 기억 안 나요.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이거 기억나요. 그 노래 불렀던 거 교회 가면 재밌다. 교회 가면 성탄절 뭐 이럴 때면 과자 잘 준다. 즐겁고 재밌는 곳이다. 이런 기억이잖아요. 오케이. 제가 거기 애들을 교회는 밝은 곳이야. 춤추고 뛰고 즐겁고 뭔가 색다른 곳, 재밌는 곳, 경험하지 못한 것. 교회는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곳이야. 뭔가 달라. 이런 곳으로 이미지가 주면은 성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등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막 가르쳐가지고 내 이래라 저래라 정말 미치죠. 이래라 저래라 말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것도 한 번 아니고 두 번만 이야기하면 그냥 꼭지 돌아버리잖아요. 지금 애들은 미칩니다. 미쳐 애들이. 그러니까 그냥 네 밥 묻나 그래 아이고 힘들지 고생 많다 이래야지 문 닫고 안 들어가지. 그 애들은 그냥 사랑 먹고 살잖아요. 우리 유 목사님하고 참 주일에 그 교육 전도사님을 오래 하셨거든요. 저는 안수 집사 때 따뜻하고 사랑이 많았어요. 우리 애들도 배웠는데 우리 애들도 지금도 기억하고 제가 아는 애들도 늘 유 목사님을 이야기해요. 아마 세문안교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뭐 안 봐도 뻔히 알아요. 따뜻한 게 좋습니까? 똑똑하고 까칠한 게 좋습니까? 저는 좀 따뜻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뭐 독일 병제에다 가고 제가 워낙 저돌적이고 추진력 있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 제가 싫어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러나 예, 그 말이 빗나갔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따로 짓지 아니하고 그 학교에 내가 지은 학교처럼 그게 우물도 파주고 그게 화장실도 크게 수세식으로 만들어주고 우물에 연결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들고 가요 학교에. 그랬거든요. 그 애들이 아침에 굶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두 끼 먹는 사람이 좀 있어요. 많아요. 한 30%? 20, 30%? 많이 좋아졌죠?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한 끼 먹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스텝으로 키우고 있는 야고보가 한 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 배가 아프다 해가지고 배를 만져주니까 배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네 이러니까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제부터 지금 오후 4시까지 굶은 거예요. 한 번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은 거예요. 이게 딱 붙은 거예요. 배고픔 고통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 그때부터 제 얘는 무조건 그 옆에 식당에 밥 사주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애들을요 그 아침에 차에라 해가지고 만다지 같은 도나스, 우리나라 도나스 같은 게 있어요. 기름에 튀긴 거 그거를 하나 먹고 영국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차이를 마셔요. 설탕물이죠. 찻잎에다가 설탕물 태운 거를 먹으면 아침 식사예요. 아니면 짜파티를 해가지고 밀가루 떡을 그냥 아무것도 안 넣은 밀가루를 전 부치듯이 해가지고 그거하고 똘똘 말아가지고 그거하고 차이 마시면 아침 식사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름에 튀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5, 600개 만듭니다. 그러면 800명이 전교생인데 한 5, 600명이 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슬림이라가 집에서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안 와요. 매일 월화수목 4일 금요일은 종교 행사 때문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침마다 애들이 5분 거리인데 교회로 뛰어옵니다. 학교 가서 와서 나눠주라는데 저는 절대로 학교 가서 안 나눠주고 교회에서 나눠준다고 줍니다. 왜? 교회에서 주는 거다. 예수님이 주는 거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빵을 먼저 안 줍니다. 단 2분이라도 5분이라도 메시지를 반드시 전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딱 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 제가 메시지를 짧게 합니다. 길게 안 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쿠텐다. 감사합니다. 나시쿠루. 내 잘못입니다.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감사하다는 말을 못해요. 제가 7년,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돕고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거의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 말을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가르쳐요. 요즘은요, 메시지라면 처음에는 막 이슬람 애들이, 큰 애들이요, 초등학교 7학년까지 있는데 큰 애들은요, 절대로 안 들다봐요. 날 딴 데 쳐다보고. 무슬림들도 모자 쓰고 와가지고 영감님들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배를 막 1시간씩 드리거든요.
1시간까지 안 해도 한 40분 막 이래 드려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좀 심한 우리가 당신들이나 내나 밥 먹다가 죽을래. 이제 우리 영원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겠나.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요, 즉실한 말이죠. 그걸 공감을 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일 날 한 150명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 옷을 2kg씩 계속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그런 자리가 여러분 은혜가 흐릅니다. 그런 자리에 사막에 강이 흘러요. 똑똑하고 부자들이고 멋지고 이런 사람들만 모였는데 은혜가 넘치는 것만 아닙니다. 그것도 넘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솟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생수가 그 배에서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 때 막 가슴이 벅차다니까요. 특히 제가 보면 맹인들이 마음이 영혼이 너무 맑아요. 그분들 나와가지고 내가 한 번씩 노래 시키거든요. 노래가 너무 맑아요. 이야, 정말 눈먼 사람이 제일 영혼이 깨끗하다. 왜? 눈으로 죄를 못 지니까. 그러고 늘 누구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참 은혜롭습니다. 애들하고 놀고, 애들이요, 막 비가 막 갑자기 예배 드리려고 하면 또 비가 쏟아질 때가 많아요. 9시 예배인데, 주일학교 예배가 막 쏟아지는데 애들이 비를 다 맞으면서 막 뛰어옵니다. 아까처럼. 보면 이게 머리 애들이 다 남자고 여자고 다 빡빡이에요. 그 치마만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요. 다 빡빡이야. 이 꼬부러져 가지고 파고드니까 그냥 면도로 밀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더 또 어떻게 돼요? 물이 막 머리 얼굴로 흘러내리잖아요. 이리. 내가 안타까워 수군 가져가지고 애들 이렇게 오늘 머리를 닦아주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닦아주는 느낌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얘도 평생을 잊지 못할 거다. 내가 이렇게 닦아주는 한 번도 부모도 그렇게 안 돌보거든요. 그냥 놓으면 꼭 짐승 키우듯이 해요. 그냥 흙을 줘 먹어도 가만 놔두고 그냥 멋대로 놔둬버려요. 남이게요. 그렇게 키우는데 교회 오니까 막 이렇게 애들을 돌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억이 안 나도 그건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제가 정말 너무 벅차고 기쁨이 있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또 애들이 망고를 새벽에 가면은 망고 나무 밑에 떨어져 있어요. 밤새도록. 그거 주워가지고 제일 큰 거 이렇게 몇 개를 우리 집 앞에 다 나누고 가요. 와, 제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없어요. 그게. 그런데 그 작은 감사가 정말 저는요, 하나님도 그럴 거다. 하나님도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정말 감동해갖고 기절할 거다. 그런 생각이 제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캐시넛이 주산지인데, 캐시넛 아시죠? 고로시를 가는데, 거기서는 고로쇼인데, 그 캐시넛을 이렇게 이제 그걸 따면은 그걸 구워서 기름이 나와요. 그럼 그걸 껍질을 까야 지금 여러분들이 가게 사먹는 그 캐시넛인데, 그 기름에 독성이 있어요. 그걸 손으로 만지면 껍질이 다 벗겨져요. 그 기름이 피부에 묻으면 껍질이 벗겨져 버립니다. 그 캐시넛을 공장에 가면 하루에 3,000원도 못 받고 그걸 밤새 까면 지문이 다 없어져요. 여자들이. 그렇게 나온 캐시넛입니다. 그러니까 또 비싸요. 가격이. 거기서도.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그 여성도가 이렇게 봉지해가지고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손에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뭘 나를 주는 사람이 없는데 주길래 뭔가 싶어서 받았어요. 주문이 넣었어요. 많지도 않아요. 요만해. 집에 가서 딱 보니까 꼬개 망치나는데 보니까 캐시넛을 구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뭐 캐시넛 나무 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댕겨다가 주인 없는 거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요만큼씩 얼마 이렇게 파는데 그거를 준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요. 저희 집에 거실에 책상 위에 딱 놔놓고요. 어디 되겠습니까?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나가면서 볼 때마다 기도가 나오네요. 아이고, 저 집에 남편은 장애자인데, 저거 시아버지도 얼마 전에 죽었는데, 저 집에 아는 많고, 저 집에 좀 하나님 필요한 거 좀 채워주이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한 몇 주일 동안 놔뒀어요. 안 먹고. 정말 내가 현지인들 줬어요. 나중에 나눠줬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피를 부어드린다, 다윗이 가듯이. 제가 그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정말 피거든요. 그거 돈 몇 푼 안 할 거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기들 애들에게도 주지 않은 거거든요. 주지 않고 팔아야 되거든요. 돈을 팔아서 양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감사가 정말 감사를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를 깨닫게 됐어요. 정말 지금 시간이 벌써 오바네요. 죄송합니다. 선교사들은 이 말이 많아요.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뭐 그 외에도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도다. 로마서 있잖아요. 11장. 우리가 하는 건 여기서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재용 선교사는 하나도 없어요. 무익한 놈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번에도 제가 작년 7월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저희 둘이 걸렸어요. 병원에 도립병원이 있지만 치료받을 수도 있는 병원이 아니에요. 집에서 저희들이 그냥 너무 심하면 항생제 먹고 열 많이 나면 해열제 먹고 또 물 먹고 비타민 찾아 먹고 이러면서 막 버텼어요. 밤에 숨 못 쉬고 밤새도록 잠을 끙끙 앓으면서 막 그런 가운데 정말 작년에는 좀 힘들었어요. 저희들이 말라리아를 3번 걸렸다니까요. 작년에만. 그런데 또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말이 생각났어요. 내가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럴 때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은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이제 뭐 나도 살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간다 해도 조금도 아까운 목숨 아닙니다. 헛목숨. 감사하죠. 제가 선교제에서 죽으면 내겠어요. 내가 너무 아픈데 현지인한테 내 죽거든 교회 옆에 요 묻으라니 콘크리트로 단단히 콘크리트 쳐라 철근이어 갖고 그 나라 평토장 하거든요. 이렇게 부활하면 못 나오고 콘크리트 쳐라 내가 농담을 했습니다. 뭐 부활하면 콘크리트를 못 뚫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더라고요. 사람의 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해나 그냥 다 안개 같은 인생, 호흡이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내가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이 있고 살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 일이 뭐예요? 홍해를 건넜던 거, 출애굽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거, 물에서 건진받았던 거, 세상에서 건진받았던 거, 이거 아닙니까?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놀라지도 마라. 그 정도로 다가 아니다. 뭐가 있다고요? 2단계가 있다. 2단계. 에레미야서에 있습니다. 너희는 북방 땅, 쫓겨났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바벨론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속하여 살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돈에 매여 있고 종노릇하고 세상의 욕심과 재리와 온갖 염려 근심에 잡혀 있는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는 거, 이거 아니겠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죄에, 그들의 재앙에 참여하지 마라. 계시록에도 말씀하잖아요. 나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천국 가자, 다 됐네, 다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옛날에 있던 습성들, 죄의 욕심들, 내가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모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왔던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쫓고 영원한 것을 쫓고 하늘의 것을 쫓고 신령한 것을 쫓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스와힐리어 성경책에 보면 그게 싹이 났어요. 싹이.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정녕 이걸 알지 못하게 되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광야가 길이 나고 사막이 물이 쏟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은 뭐예요? 슬픔과 고생이에요. 이 세상은. 기뻐요? 좋아요? 슬픔과 고생밖에 없다고 분명히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과 고생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잘못해가 받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통할 때에,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죄를 그치지. 아무리 설교 말씀 듣고 안 변하더라고요. 아무리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안 되더라고요. 내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욕과 같은 고난을 통과할 때,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을 받을 때에 그때에 죄를 그치게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아들을 끄집어내서 그런, 정말 사막에 강을 내고 내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가 만나는 자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 영혼이 다시 일어서고 힘을 얻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마산 동북교회 성도님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데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랑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해지고 접촉하는 자마다 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노력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누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막에 어디 강을 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아멘. 아멘. 제가요, 정말 우리 거기 있는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가니까 한 30명이 왔다 갔다 새 잡으러 다녀요. 왜? 새 잡아가 먹으려고. 배가 고파가. 새총 딱 메고 하나, 부조수 2명. 이래가지고 쪼매난 애들이, 초등학교 한 2학년, 이런 애 3학년 애들이 다니다가 저걸로 뭔 새를 잡겠나 했는데 정말 새를 잘 잡아요. 딱 맞춰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대로 털을 뽑아가지고 구워가지고 먹어요.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고기 먹으려고 새를 잡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막 한 30명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집사람이 스와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산수를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넣었어요. 금전고시죠, 말하자면.
중간에 2학년도 넣고 중학교 1학년 넣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는 막 좀 큰 애들도 많이 다니고 이래가지고 걔들 아예 검정고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학교처럼 교복도 입히고 막 오랫동안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 70명을 학교에 다 보냈어요. 학교에 다 보내고 얘들이 지금 중학교를 다녀요.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 어린 애들이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되고 심지어는 걔들이요, 새벽마다 저희 집 사람은 또 요한복음을 스왈리어로 암송을 시켜가지고 요한복음을 20일자까지 암송을 다 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루에 6절씩 외우는데 처음에는 엄청 못 외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퍼뜩 외워요. 10분, 20분 만에 외워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학년에 편입회가 들어가고 학교 한 번도 안 다니다가 4학년, 5학년 더 간 애들이 전교 1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이 계속 나오는데 전부 다 학교를 그때부터 다니는 애들이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성경 말씀 암송을 시키세요. 암송. 하나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 재능과 모래가 있신, 할렐루야, 지혜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걔들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계속 중학교 가고도 잘하느냐? 실망무지하게 줍니다. 저희들이 한국만 나왔다 들어가면은 남자애들 여자애들 자버립니다.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고아라고 5명을 키웠더니 저희끼리 다 자고 엉망지고 훔쳐가고, 정말 막 낙심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나도 하나님 낙심 얼마나 하셨겠노. 우리가 아들 보면 자기 자녀도 그렇죠, 여러분들. 한심하죠. 근데 한심할 거 없어요. 자기도 어릴 때는 한심했어요, 사실은. 지금은 조금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애들 보고 한심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제 아들 보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애가 막 이번에도 학교에 2명이 태학 먹었어요. 중학교. 너무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근데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낙심 안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중이잖아요. 변화되는 중이잖아요. 아들은 12번도 더 변한다 그러잖아요. 경상도 말로. 12번도 더 변합니다. 그래, 내 자녀든 주일학교 중고등부든 무서운 중학교 2학년이든 얘도 바뀐다. 내가 그 현상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얘가 잘 될 걸 계속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면 반드시 또 이렇게 바뀌고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은 막 속에서 또 불이 안 좋은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산 동부교회에 오게 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늘의 땅과 권세를 모두 가지신 분이시고, 하늘의 땅과 그 권세를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자 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 귀한 영혼을 맡은 목자의 직분을 맡아사오니 이들이 주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아이를 내 아이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를 늘 마음에 염두에 늘 두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늘 그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맡은 아이 영혼들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64장 1절과 5절 부르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5절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20년 군속, 10년 군속 표창하시고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근속교사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본 시상식에는 교사 20년 군속이 3명, 10년 군속 2명 수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호명하시는 분은 강대성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년 근속 김임숙, 오승남, 고숙희, 10년 군속 김영애, 김현정, 상장은 담임 목사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올라가세요. 20년 근속배 제2021- 교육01 권사 김임숙. 귀하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의 영혼 구원과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말씀으로 20년간 충성하였기에 그 노고를 높이 취하여 교사주의를 맞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1년 7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산 동구교회 담임 목사 유창근. 패와 함께 금일봉 전달되겠습니다. 다음 오승남 20년 근속배 제2021- 교육 02호 집사 오승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근속배 고숙희 제2021- 교육 03번 집사 고숙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10년 군속 상장입니다.
제2021-교육공사 집사 김영애 귀하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10년을 헌신과 충성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혼 구원과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에게 본이 되므로 그 공을 높이 취하여 교사주의를 맞아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21년 7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산 동북교회 담임 목사 유창근. 네. 부상으로 성경 써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현정 집사님. 10년 근속 제2021-교육05 집사 김현정.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예, 수상자들은 성도님들을 향하여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옆에 서시지요. 예. 차렷. 예. 경례. 예. 혹시 각 부서에서 꽃다발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하세요. 예. 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귀한 교사로 불러주시고 20년 군속으로 김임숙, 오승남, 고숙희, 10년 군속으로 김영애, 김현정, 귀한 교사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근속하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귀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정말 10년 근속이 쉽지 않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구역 연합 예배로 16일 금요일 날 11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종교인 금요 성령 집회가 이번 주간이 마지막입니다. 다 참여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기쁨 나눔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꼭 품으시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17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름 행사 일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 후원을 위해 마음 두시는 분들은 사무실을 통하여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 돕기 기증물품 다음 주까지입니다. 기억하시고 기증물품 주시면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대행진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영수 집사님, 홍환자 권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새 가족으로 등록한 이지현 우리 청년위에 관심과 사랑,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느껴지시죠? 제가 25년 전인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 가라 해서 갔는데 우리 집사님을 만났어요. 부장 선생님이셨고 뭐 짧게 얘기하자면 제가 받은 은혜가 많고 또 정말 허투루 살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정재용 집사님 시절에 그 경상도에서 돈을 끌어 모으시는 분이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돈을 다 귀하게 쓰셨어요. 제가 오죽하면 사업 다 정리하시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제가 같이 살았거든요. 집사님 건물을 하나 구고 같이 살았는데 화장실에 물을 아까워하셔가지고 벽돌을 변기에 넣어두시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아봤어요. 야, 정말 나보다 더 아끼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다 준비되셔서 그 탄자니아 가셔서 정말 그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기억하셔서 우리 탄자니아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에 100일 소원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있습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번 여름에도 한 명 한 명 우리 귀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위해 탄자니아 땅에서 말씀대로 사막에 강을 내고 있는 귀한 정재용 선교사님, 최현숙 선교사님 위에 그 땅 위에 우리 마산 동부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녘 땅과 지구촌 온 누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